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에 이어서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100년 이상의 유다 왕들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에 이어 왕이 된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특히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에 대한 평가와는 너무 달라요.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27장 6절을 보면 요담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버지는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과 다르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그 어떤 일을 도모해도 늘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누가 뭐라도 난 바른 길을 가자입니다. 누가 뭐라도. 왕 위에 오른 아하스의 모습을 한마디로 1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길을 떠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의 구체적인 행위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요. 흰농 골짜기에서 분향했고요. 또 이방의 가증한 풍습에 따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이방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정직하지 않았다,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에 대해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넘기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악행에 대한.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다메섹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유다에. 또한 북이스라엘은요, 유다의 용사 12만 명 뿐만 아니라 왕국의 주요 인물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백성 가운데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재물도 모두 약탈합니다. 그렇게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요. 아하스 왕은 물론 무조건 그냥 그를 따랐던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오뎃이에요. 오뎃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를 약탈하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한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서서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사륙을 당한 것은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기긴 넘겼는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너희가 이 일을 맡겨져서 맡았는데 너희의 분에 못 이겨서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도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통해서 유다를 벌하시는 것은 맞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노로, 너희가 지나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의 노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을 과도하게 살육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레위기 25장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정의를 빙자하여 법을 어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도를 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고 경고하죠. 이 경고를 들은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이에요. 이들은 이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살핍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다시 돌이키려고 그들을 살뜰히 보살핀 후에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서는 되돌려보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죠. 우린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로남불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요, 저들은 죄인이다 라고 함부로 그 도를 넘어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한다는 목적으로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적이 옳으면 반드시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보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원할 것 같았던 힘이 그 힘을 남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힘을 꺾으시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해도요, 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남용하면 내가 그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들이 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목적도 옳지만 방법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내 꾀가 내 함정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죠. 그러나 왕 아하스는요, 이를 마땅히 감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또다시 자기 꾀를 씁니다. 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요, 백성을 노예로 잡아갔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남방 성읍을 침략하면서 거기에 주둔하니까 그가 취한 방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가 볼 때 큰 힘을 가진 누군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마치 대적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가 행한 행동이 굉장해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오히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22절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요, 자신이 의지할 것을 눈에 보이는 힘에 두는 것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지? 그러면서 아우, 나 하나님 몰라. 이제 안 들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해. 하나님 대충 믿는 사람들이 더 돈도 잘 벌어. 자녀들도 잘 돼. 이런 말들 우리 그냥 흔히들 많이 해왔잖아요.
아스의 모습이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 앞에는 더 당당하게 대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재물도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 신을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을 친 걸 보니까 이 신이 진짜로 힘이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 좀 그 힘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악에 바친 듯 하나님을 대항하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 꾀가 내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 길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길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불리를 따져서 나름 계획을 짜고 살 길을 마련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어때요? 몇 수를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나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으셔요. 근데 그걸 거스르고 거스르니 점점점 길은 멀어지고 갈 길은 돌아지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그냥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누가 뭐래도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그 방법이 옳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면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내 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 선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